나 스스로가 악에 장악될 때 하나님을 보라.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어둠으로 나 스스로가 악에 장악될 때 하나님을 보라. 네, 나의 어두움으로 나 스스로가 악에 장악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음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엄마, 나 언제 사랑해? 언제나 사랑하지. 아니, 뭐 할 때 사랑해? 그러니까 아내가 고민하고 현명하게 얘기했어요. 짜증 부릴 때도 사랑해. 밥 잘 먹을 때도 사랑해. 웃을 때도 사랑해. 화낼 때도 사랑해. 이 말을 아내가 저한테 들려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마 이음이가 마주하고 있는 세계, 그 세계를 인식했겠죠.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다라는 개념이 어색한, 오히려 조건적으로 사랑받는 그 세계를 아이도 이제는 경험하고 있구나. 아마 그래서 엄마 마음에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이 얘기를 들으면서 했어요. 우리 이은이가 자기가 누구인지 탐색해 가고 있구나. 조아리의 창이라고 하죠.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하기 위한 정보를 4개의 창문을 통해서 얻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 중에 한 창문이 여러분 맹목의 창문이에요. 맹목의 창문.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나는 알지 못하는 나에 관한 정보가 저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건 상대가 나에 관해서 알려주든지 내가 상대에게 물어봐야지 알 수 있는 나에 관한 정보입니다. 지난 4일이죠. CTS 대한민국 목회자 컨퍼런스 강의를 마치고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가 방송을 하고 책을 쓰고 강연을 하게 될 거라고 그런 재능이 있다라고 말해주신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목사님 필력이 참 좋으세요. 책을 쓰게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께 아니요, 저는 부족해요. 근데 작년에 책을 출간했어요. 목사님 방송 출연하면 잘 하실 거예요. 제가 그분께 얘기했어요. 아니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난 2번의 토크 프로그램에 참여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리고 내가 매일 기쁘게. 이 녹화를 마친 뒤에 한결같이 작가와 PD님들이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세요? 같이 이제 대본을 제가 쓰거든요. 그 질문에 따라서. 근데 어쩜 그 원고를 다 통째로 외우셨어요? 너무 재밌게 감동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저희가 많은 분들 모시고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이런 반응은 그렇게 흔한 게 아니에요. 요즘 들어서는 제게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섬기게 되실 거예요 라는 얘기들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근데 얘기했어요. 제가요? 저 김천에서 목회하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그런데 지난 4일 CTS를 통해서 정말 한국교회를 섬길 기회를 부여받았죠. 제 주변의 사람들은 제가 모르는 나, 스스로 한계 지었기 때문에 보지 못한 나를 먼저 발견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기뻐해 주셨고 이런 면이 있다라고 제게 알려주셨어요. 그 덕분에 제가 몰랐던 나를 발견할 수 있었고 개발했고 달란트를 적절한 곳에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돼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가 모르는 그의 가능성을, 그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그에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단 선지자도 다윗에게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다윗을 아꼈던 인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고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다윗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윗이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진짜 다윗에 관해 솔직하게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다윗이 지금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고 어떻게 바꿔가야 하는지를 지적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나단이 나섰습니다. 근데 그는 정죄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다윗이 오히려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다윗의 과거 경험을 회상할 수 있는 단어 그리고 일화를 사용해서 말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에게 실감나는 이야기. 한 부자가 양이 엄청 많았는데 가난한 사람의 새끼 암양을 빼앗아 버렸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그 악한 부자는 사실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거죠. 아마 나단이 솔직하게 다윗의 문제를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자기 문제를 끝까지 직면하지 못한 채 더 깊은 파멸의 자리, 혼돈의 자리로 갔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당시 다윗은 두 가지 창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인 창문과 숨겨진 창문. 공개적인 창문.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나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창문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용사 다윗, 나도 알고 너도 알아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정보입니다. 심지어 우리도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숨겨진 창문,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나에 관한 정보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나의 모습이에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윗은요, 밧세바와 간통했습니다. 밧세바가 자기 아이를 갖자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가장 전쟁이 치열한 한복판으로 보내라는 지령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전사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건 자기야 채측근 외에는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충분히 은폐하고요, 왕이니까 아닌 척 살아갈 능력과 자원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만 입 다물고 있으면 이 정보는 아무도 모를 일이었어요. 우리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도 이 지점 어딘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 공개적 영역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비하며 살아가는 거죠. 명문대, 대기업, 성공한 사람, 스타 플레이어, 인플루언서, 연봉이 얼마냐? 그러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이면에는 여러분,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나가 감춰 있어요. 그걸 나는 알아요. 사람들만 모를 뿐이지. 외로운 괴물, 공허한 괴물, 시기와 질투에 눈이 먼 괴물, 남을 밟고 올라서기에 애쓰고 있는 괴물, 가진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괴물, 두려움에 잠식되어 더 과도하게 일하고 있는 괴물. 사람들은 이 괴물을 감추기 위해서 엄청난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소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진정한 나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세 번째와 네 번째 창문에 집중하셔야 돼요. 맹목의 창문, 미지의 창문. 나단이 솔직하게 다윗이 감추고 있는 괴물, 간통한 다윗, 살인자 다윗을 드러냈죠. 어떻게 했죠? 다윗이 그 죄를 실토하는 데까지 갑니다. 당시 현장에는 나단과 다윗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둘이 독대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추측해보건대 정황상 다윗이 훗날 아들 솔로몬에게 그놈은 반드시 암살해, 내가 못했는데 네가 해야 돼 라고 유언처럼 말했던 요압이라는 장수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즉 정치적 정적이 있는 자리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감춘 자기의 죄를 실토한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3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지금 다윗은 네 번째 창문으로 자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나에 관한 그 정보,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정보. 다윗이 이 지경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이탈됐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잖아요. 신정국가잖아요. 근데 자기 소유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던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할 당시의 성경적 정황이 뭐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고 늦잠을 자고 일어났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리는 이 지점을
게으름으로 해석하는데 그리고 듣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 왕은 더는 전쟁터에 안 나갔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신이 많은 장군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전공을 세우게 했어요. 왜요? 그래야 힘을 가진 기존의 세력들,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 왕의 잔당들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들을 누르고 자기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수 있었단 말이죠. 다윗이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점점 깊은 나락으로 가는 결정적 태도였어요. 자기 왕국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럼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워가야죠. 그런데 주변 왕들처럼 왕권을 지금 강화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이탈.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더 큰 문제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밧세바와 간통했죠. 그런데 이게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오히려 왕들한테 권장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왕들은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의 장군의 아내를 빼앗거나 요구했다고 해요. 시대 정신은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에는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당연한 현상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다윗이 이 사건을 은밀하게 은폐했던 것으로 보아 그는 이것이 남의 아내를 빼앗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말씀에 위배되는 생각이고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은폐한 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생각을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못할 짓 했어? 다른 왕들도 다 그렇게 해. 자기에게 자기 정당성을 주장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듯 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 자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조차 상실하고 말았을 겁니다. 즉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더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용사 다윗이 아니건만, 더는 부하들을 좋은 친구로 대하는 다윗이 아니건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측근들은 그가 우리아를 죽이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것을 알고 있건만, 성경의 기준을 무시하고 밧세바를 차지했다는 것을 알고 있건만, 그래서 그를 향해 마음 다해 충성하기보다 두려움 때문에 충성하고 있건만, 자신도 언젠가 저렇게 제거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다윗 앞에 서 있건만 그는 이것을 볼 눈, 실력을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실체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미지의 창문으로,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창문으로 다윗이 자신을 직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영적 파산을 선고하셨어요. 다윗이 여러분 이 과정을 겪고 난 뒤 시편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시편 51편 4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대로 직역을 해보면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행동을 하였으니, 여기 주님의 눈앞에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선, 눈을 의미하는 고대 근동적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피할 수 없는, 사람의 눈은 다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 미지의 영역,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앞에 자신의 악이 지금 낱낱이 드러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시면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리다 하리이다. 원문대로 직역하면요, 주님의 판결은 옳다, 주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즉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 이젠 시대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니, 나보다 더 악한 사람도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요 라는 식의 태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준대로 그 앞에 나의 죄를 지금 실토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저지른 이 죄는요, 단순히 도덕적 타락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걸 지금 무너뜨린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한,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 얘기하셨죠. 누구를요? 한 영혼, 한 사람의 가치를
도구화한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도구, 나의 죄를 감추기 위한 도구, 그렇게 사람을 사용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 기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시간이 흐른 데에도 이 패턴으로 또 한 번 범죄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죠, 인구조사. 다윗 시대의 인구조사는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거나 전쟁 중에만 했습니다. 그래야 전쟁에 동원할 병력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 조사할 당시를 살펴보니까 이미 전쟁이 필요 없을 정도로 주변을 다 평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를 다윗이 했다?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지멋대로 살았던 요압이 보기에도, 다윗의 정적 요압이 보기에도 야,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반응이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다윗이 도대체 왜 인구 조사를 했을까요? 무리수를 두면서도 자기의 강력함, 자기의 강함을 확인하고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통장을 보면서 연봉을 보고, 통장을 보고 거기에 있는 돈을 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여러분 아주 심각한, 그렇다고 해서 뭐 통장 보는 게 심각한 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알아들으실 수 있다라고 믿고 계속 얘기를 할게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깔고 앉겠다라는 태도를 지금 다윗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한 사람의 인격,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숫자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심각하게 지금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런 다윗을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CTS에 굉장히 좋은 인재들이 요즘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전략기획실을 담당하고 있는 전무님, 굉장히 젊은 분이었어요. 제 또래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뭐 광고회사를 세워서 또 CEO로도 일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신학을 했고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데 공황장애가 왔어요. 세 번째 과업을 겪고 나서 결국 이분이 사역을 그만뒀고 CTS의 요청으로, 왜냐면 인재를 요즘 이제 이렇게 픽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전략실 총괄 전무로 이제 이분을 부른 거예요. 이날 이분이 저와 대화 나누고 싶다고 1시간 전에 만나자고 요청을 해서 서로 독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둘만의 공간에 있었는데, 제가 물었죠, 편하게. 근데 CTS도 제가 알기로는 만만치 않다고 아는데,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감정 노동은 안 하잖아요. 8년 동안 겪은 한인교회는 자신의 모든 것을 쥐어 짜내서 탈진하게 만들더랍니다. 안타깝더라고요.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를 도구가 아닌 한 사람으로 봐준다면 많은 것이 달라졌을 텐데, 이런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인재를 사랑의 대상으로 봐줬다면 그의 가능성이 더 그곳에서 만개할 수 있었을 텐데. 과거 코로나 기간 한 교회에서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다 같이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한 적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그랬네요, 그렇죠? 그때 그런 일이 우리가 있었죠. 근데 이건 타교의 얘기입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원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만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장 새벽 기도를 못하게 된 거죠. 전통교회인데. 공지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힘겹게 14일 우리가 격리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마치고 출근한 첫날 한 권사님이 이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목사님, 2번 다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생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한 사람입니다. 힘이 쭉 빠지더래요. 한 사람으로 봤다면 고생하셨죠? 라고 묻는 게 먼저 아니었을까요? 사랑의 대상으로 봤다면 삼계탕집에 데려가서 한 그릇 사주면서 고생하셨다, 어려웠던 건 없냐, 그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이 관점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한 인격으로 대하고 계신가요? 그의 하루를 궁금해하고 계신가요? 제가요, 요즘 많은 분들에게 안부 전화를 해요, 그냥. 근데 목사님들한테 안부 전화를 했을 때 되게 이상한 반응이 있어요. 그냥 잘 지내냐, 뭐 아내하고도 잘 지내고 애들 잘 크냐,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고 딱 끊으려고 하면 저한테 물어요. 이게 다예요?
뭐 하고 싶은 본론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부 전화를 했다 그냥. 그러면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안부를 묻는 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한 주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를 격려하고 기뻐하기 위해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를 사랑하기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다시 돌아와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기 전까지, 그래서 죄를 실토하기 전까지 나름대로의 노력들은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세워가려고 했을 겁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공작을 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입단속하지 않았겠어요? 영적 절망감이나 메마름을 느낄 때는 하프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암송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문제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최악을 향해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의 친절하게 못 대하더라고요. 겸손하게 행동 안 하더라고요. 교만, 무례, 그것들이 점점 그의 삶과 인격을 잠식해 갔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화석화되었을 겁니다. 더는 기쁨으로 찬양하지 못해서 그 가슴을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모든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악을 더 크게 키웠고 하나님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 버린 것이죠. 이 과정을 명쾌하게 제시한 뷰크너의 글을 소개해 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를테면 가장 가혹하고 가장 나쁜 상태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 안에 한층 더 경이로운 무언가를 행하시지 못하게 한다. 탁월한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에 빠졌을 때는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해보려는 그 시도를 내려놔야 합니다. 나의 모든 시도가 부질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의 잘못을 실토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 삶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 결론을 쓰기 위해서 이틀을 고민했어요. 결론만 총 7장을 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저를 째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한 장으로 압축해 봤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다윗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아이들은 즉시 나오네. 나쁜 사람? 근데 조금 인생을 더 살아봐요.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모습 없어요? 어떤 데는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어떨 때는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아요? 자녀를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함께하는 이들을 향해서 헷갈리잖아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는 이 모든 전쟁의 판도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용기 내어 맞섰던 용사였습니다. 사울 앞에서요, 그 원수 사울을 끝까지 자기 손으로 안 죽여요. 마지막까지 예우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했어요. 살인교사를 저질렀어요. 어떤 것이 진짜 다윗의 모습이죠? 더 헷갈리는 건요, 이 지점인데, 제가 이거는 좀 요약한 걸 여러분한테 한번 나눠드릴게요. 이런 다윗을 향해서, 통합적인 이 다윗을 향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규정한단 말이에요.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되냐고요. 오늘 아침에 찾았어요. 이음이가 일어나자마자 발로 형을 까는 거예요. 와, 저도 형으로 태어났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적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혼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이음이를 버리지 않았잖아요. 데려왔잖아요. 제가 미워하지 않아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죠?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잘못해도 내 아들이니까, 이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 나라가 영원할 거야. 보다 깊은 의미가 여기 감춰져 있죠. 네 나라를 통해 약속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야.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기도 해요. 이건 다윗은 이걸 믿었던 겁니다. 이렇게 믿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신구약 전체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내 악과 마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내가 비참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나의 어두움으로 나 스스로가 악에 장악될 때, 그런데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듯 뻔뻔하게 살아가는 자신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른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미지의 영역 하나님만 알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 내게 없습니다. 신약의 관점으로 얘기해 볼게요. 나를 끝까지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인격 사랑을 믿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걸 믿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스스로를 악으로 규정하고 싶은 상황일지라도,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그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일상을 책임지는 겁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성찬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